기독교를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다, 교회 생활 한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예배에 잘 참여한다, 어떤 뭐 기도 프로그램에 가서 뭐 기도 훈련을 받는다, 안 그러면은 뭐 어떤 뭐 훈련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활동들을 신앙인 양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임한 말씀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T.L. 로스보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란 사람 안에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역사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마 죽으신 모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졌고, 그분의 장사됨에 연합되어졌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졌고, 그분의 승천에 연합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되어졌구나, 하나 되어졌구나,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구나.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자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전의 나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이 조금 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다시금 태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약간 개선되어지고, 약간 이전보다 정신 차리고, 약간 예전보다 좀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좀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봐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을 봐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의 죄와 사망과 어둠에 속한 삶이 지나갔고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읽었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는 그 분 앞에서, 아, 나는 뭐 죄인이라고, 나는 뭐 이제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거라고 지적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는 삶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과 두려움과 정죄감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고, 그 어떤 왕들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대제사장도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려졌다고, 이런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열려진 삶이 대체 어떤 삶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땡땡땡땡. 정죄가 없는 삶,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 해방과 자유의 삶, 말씀을 행하며 살아내는 삶, 평강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풍성한 삶, 영광의 삶,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담대하며 확신에 찬 삶. 뭔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그냥 듣기에 좋은, 그냥 좋은 말들만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삶을 이렇게 요약해 본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과 질병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해방의 삶, 참된 자유의 삶, 승리의 삶,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쭈삣거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삶만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렸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사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삶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열려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목적이 있고 풍성하고 영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놀랍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느끼는 거는 맨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못하는 것만 보이지,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인데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지 않고 이 말씀과 내가 너무 분리되어 있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그런 복음성가까지 나온 거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랬죠.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이제 그런 찬양을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 실제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열려진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영으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경에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쉽게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그분과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실제가 되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시고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호의 우산을 펼치셨는데 이 보호의 우산 안에 머물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면 비를 맞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비가 이제 계속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뚜껑을 열지 않는다면 이 그릇에, 그리고 이 이제 큰 어떤 이런 대야 같은데 물이 제대로 담겨지거나 고일 수 없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고 열려졌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어 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삶, 평강의 삶, 영광의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잘 모르겠죠? 우리는 사람은 영이다 할 때 영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이 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된다.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만이 그분 영이신 하나님, 생명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만이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영적인 존재라는 영의 본질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라든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주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아니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시대는 이 감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뭘 느꼈는지, 내가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여기에 너무 집중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이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몇몇 분들한테서 아주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삶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랬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졌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노력하거나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쉽다.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 쉽고, 이 상황을 주도하기가 너무 쉽고, 승리자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말씀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인식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냥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때로는 이것을 방해하고 거부할 때도 있지만, 야, 너는 정말 부족해, 너는 상처받았어, 너는 서운해, 너는 기분 나빠, 너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래? 뭐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붙들고는 아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뭐 이것들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그냥 평강의 그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열려진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죠. 두 번째,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생명과 본성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나의 느낌도 내가 아닌데 내가 느껴지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여기면은 나는 서운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은 피해자, 뭐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어떤 뭔가 슬픔의 감정이 느껴지면 나는 슬픈 사람, 내 인생을 완전히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느낌을 나와 내 인생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진짜 나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말하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냥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본성에 속한 겁니다. 우리 이제 강아지한테 뭐 계속 짖어라 얘기하지 않아도 짖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 뜯지 마라 해도 얘는 물어 뜯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강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본성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죠. 최근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천안에서 성도들이 저희 이제 이사했을 때 좋은 고무나무를 이렇게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무나무 해가지고는 잘 크더라고요. 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저는 가끔 이제 물 한 번 주고, 그리고 얘가 뭔가 좀 시들시들하거나 너무 추운 것 같다 이러면 영양제 조금 주고, 그리고 이제 환기시켜주고, 많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환기시켜주고, 가끔 영양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 주고, 그것밖에 안 하는데, 얘가 좀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바닥이 자꾸 끈적끈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닥이 자꾸 있고, 주변이 끈적끈적할 때가 했더니, 이파리에서 이 끈적끈적한 진물이 나와가지고는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제가 그냥 느껴지는, 뭐 전 바른 정확한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애가 아주 진땀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분갈이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지.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그냥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땀을 빼는, 이파리도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분을 갈았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 부엽토 같은 거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분을 이제 가른 거죠. 그리고 이제 놨더니 이파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봤더니 진짜 실제로 이게 잔 뿌리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이 뿌리들도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없게가 없고, 이게 뿌리가 시들시들하니까 결국 얘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아주 심어놨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줄기만 삐쭉삐쭉 있으니까 제가 눈치 보다가 이제 줄기를 다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볼 때마다 이제 자꾸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 좋은 고무나무를 다 망쳐놨다고,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추리로밖에 쓸 수가 없겠다고 앙상해져 버린 거죠. 뼈다귀만 남은 것처럼 앙상해져 버린 겁니다.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근데 놀라운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뿌리가 좀 더 안착하고 토양에 적응을 하고 실뿌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실뿌리들이 이제 생장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되니까 우와,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정말 앙상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로 몇 가지 걸쳐놓는 데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조만하게 만지고 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제 손바닥만한 이파리들도 이렇게 생기고 너무 이제 이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성이 강화되어질 때 어렵지 않습니다. 본성이 강화되어질 때 쉬운 거죠.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 본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본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거죠. 나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것들이 내 삶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한편으로 본성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본성의 뿌리에 영양분을 그냥 팍팍 제공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느끼거나 뭐 이렇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충전되어진다, 담대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제 견고해지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안에서는 하지 마라,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라. 이 본성이 그런 어떤 평강의 느낌으로, 때로는 꺼리끼고 불편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본성의 어떤 나타남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지혜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풀어야 될 그 지혜들을,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부부학교에서도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대화할 때 이제 남편과 아내 간에, 자녀 간에 1차적으로는 대화할 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또 그랬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뭐 괜찮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마는데, 좀 지혜로운 대화법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공감하고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건 이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다가 서로 자존심 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온전히 그렇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어떤 훈련들이 일정 기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에 의해서, 이 3차원적인 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점점 더 배워가고, 이것이 풍성해질 때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고생하는, 애들 표현으로 개고생하는 그런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들을 그냥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졌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훈련하고 더욱더 성장해 갈수록 우리에게 열려진 이 풍성한 삶의 실제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서로가 원하는 바들에 대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또 우리가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사람의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때로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나타날 때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그냥 미사어구처럼 뭐 좋은 얘기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매일매일의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되고 또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풍성한 삶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거나 무엇을 또 원망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불평해야 됩니까? 그런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인식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내게 열려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까지 않도록만 꺼집어내고는 나머지는 네 알아서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풍성한 넘치는 보좌에서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답은 말입니다.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답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해답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해답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고 인도받는 그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해답이고 성령님이 해답이고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나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집이며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주셨는데 성도들이 있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에 이제 그 부부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부부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어떤 이런 훈련이나 좋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나면 이거 계속 여기 이제 집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거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거 우리가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보다 좀 낮은 수준인 것 같고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화하셔서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의 이 수위와 분위기에서 새롭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죠? 이제 그 말이 맞죠. 제가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요, 주님께서 저에게 좀 새로운 그림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공동체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귀족들과 왕족들과 노예가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죠.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종족인 이 교회 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로 따진다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 노예들은 전쟁 포로로 잡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 또 중동의 어떤 이런 전쟁들을 보게 되면은 단편적으로 봐도 참 끔찍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온몸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겪게 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제 가정 파탄자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이제 접할 때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쟁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체로 우리나라 그 남존여비의 어떤 문화처럼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아주 홀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그 상처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당시에는 지금만큼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 있고 뭔가 이 존중받는 어떤 법이나 제도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곤고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그리고 말 못하는, 더군다나 노예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그 족속을,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을 그냥 정말 이렇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이런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 포커페이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치유가 얼마나 필요했고, 그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내적 치유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만큼 어떤 경우들은 이제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더구만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안에 이 상처와 엉어리들이 치유된다고 그래 욕하기도 하고, 욕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 소리 지르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웃는 프로그램, 억지로 웃어봐, 일단 웃어봐 해야지. 웃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무슨 프로그램,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웃는 프로그램을 잘해.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는 내적 치유를 잘해. 그다음에 어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울분을 토하고 욕하는 프로그램을 잘해.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늘은 에베소 교회, 다음 달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탐방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을 간신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로 그들은 나타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력한 이 시대의 횃불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치유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실제와 능력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교제와 동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놀라운 구원을 알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알고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고 보이셨던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만 스스로 말씀을 취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마중물과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훈련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물이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넘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곳에 지하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드디어 이제 수도관을 박은 겁니다. 수도관을 박았는데 옛날 이제 그림으로 하자면 펌프질을 하는데 이 펌프질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풍성함을 인식하듯이 이제는 이 시추공이 박혔는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압력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그때 이제 밑으로 지하수의 물들이 그냥 콸콸콸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마중물만 계속 붓고 있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마중물인 거죠. 원체 이제 압력이 없다 보니까 압력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이제 마중물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 잘못된 경험들이 너무 많아. 너무 이 잘못된 상처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너무 잘못된 정보들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전에 뭔가 이 고차 방정식의 공식을 제대로 배우고 미적분을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기 전에 그나마 이제 뭐 더하기, 이제 곱하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약간씩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지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 있죠. 뭐 지지대가 무슨 역할을 하냐? 결국은 뿌리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토양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지. 지지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죠.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아주 힘있게 영양분을 빨아당기기 전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때로는 이제 함께 또 좀 진지한 또 편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1박 2일 캠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런 어떤 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열려졌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이 열려졌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붙잡으십시오.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해답입니다.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열려졌습니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강의 삶이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열려지고, 승리의 삶이 열려지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목적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열려졌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걷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삶을 이미 받았고 소유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삶을 나는 반드시 살아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